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셀러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영국 작가 조지 오웰, 이분이 그 소설 이후 한 5년 정도 후에 1949년 6월에 또 다른 소설을 발표했어요. 소설 제목이 1984 숫자로 돼 있었어요. 1984라는 이 숫자로 된 이 소설 속에서 사실 정치적인 풍자를 담아내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잘못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왜곡된 길로 인도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못할 때 오는 그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귀한 소설을 써서 후대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게 되는, 일반 소설인데 그걸 연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근데 그 소설 속에서 새로운 단어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단어가 더블 think라는 거예요. 더블 think. 두 번, 그러니까 양쪽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두 가지를 생각한다 아니면 양면으로 생각한다 그런 표현이죠. 더블 think라는 거.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신념을 한 가지만 붙잡고 살게 되어 있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한 가지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존재해도 그거를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반대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나 그거 싫다고 말했는데 그걸 은근슬쩍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냈어요. 더블 띵크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로 그거를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블 스픽.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말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 말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인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굉장히 희한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려면 이중잣대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이중잣대. 내가 한 가지 잣대를 갖고 나의 삶을 지키고 가는데, 다른 잣대가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거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쓸만하면은 채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나쁜 일인데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자기 합리화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아시죠. 요즘에 한국의 신조어가 돼서 쓰게 되는 내로남불이 바로 이제 이 말의 조금 고상한 표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내로남불의 표현, 고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더블 think라고 하는. 이게 무엇을 저희들에게 이제 주입시키고 있냐면, 저희 눈을 열어주고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삶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깥으로 많이 드러나게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에 익숙하게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거.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더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소설에서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저 밖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해서 사서 읽잖아요. 지금도 읽어요. 그렇죠? 그 1984라는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중 그 생각이라는 것, 더블 띵크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더블 띵크, 이 때로는 내로남불, 좀 더 쉽게 이런 모습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을 많이 망쳐놓습니다. 우리들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굉장히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줘요. 그게 굉장히 좋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그건 저희가 내용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가지로 보려고 그래요. 한 번은 객관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잠깐 훑어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다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로남불을 담고 있는가? 정말 이중잣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바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하거나 아니면 이미 저희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는 요나서 자체가 아예 그냥 송두리째 하나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볼 때에는 읽으나 마나한 내용처럼 보여지죠.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을 한번 저희가 훑어보다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먼저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지의 토해의 냄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뭐 어떤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성경 만화 같은 데 보면 육지에 토해졌을 때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가자 하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건 사실 실제와는 다른 거죠. 사람이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을 때 그 기진맥진한 상태로 무태 토해지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돈도 필요해요.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500km, 500마일이에요. 그 먼 거리를 가려면 자기가 어떤 길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옷도 좀 몇 벌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처럼 자동차로 한 방에 달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이제 좀 마음도 생각도 정상화가 돼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배경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제가 권유 드리는데,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3장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똑같다는 걸 아시게 돼요. 아주 똑같아요. 이제 빠져있는 거, 더하는 거가 이제 있어요. 뭐,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이 1장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나, 그런 약간의 아주 작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이 틀은 똑같아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고, 뒤에 조금 붙어 있어요. 똑같고 붙고, 똑같고 붙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저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플랜에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다. 요나가 업앤다운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만날 때에 만나서 야, 너 지난번에 못했으니까 잘해. 뭐 이런 말들을 추가한다거나 뭔가 그러지 않고 처음에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고요하게 그에게 임해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그냥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아주 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읽는데 부담이 안 되고 두 번째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느라고 할 때에도 어떤 저희 안에 긴장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편안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나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라는 단어가 여기 추가됐고 그 다음에는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말씀도 똑같아요. 대신에 앞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라는 하는 표현이 저희 그 성경에서는 1장에서는 그것을 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때리는 것처럼 against라는 단어로. 근데 원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번역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같은 말이다. 즉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하는 말씀이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났어요. 몸도 추스리고 이제 마음도 준비가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서 들었더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 저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관건이겠죠.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에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없지만 원래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했다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접속사가 그래서라고 쓰여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변화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한 달여의 시간, 더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을 달려서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그 성을 설명하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큰 성,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발굴됐었어요. 1800년도 중반인데 1842년 정확하게 그때 대발굴이 일어났어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비문 같은 이런 것들이 대형 박물관으로 가서 이제 그 영국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쪽에 이제 다 소장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면 쐐기 문자로 서 있는 것을 읽어보면 당시에 니느웨 상황이 잘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주를 이루냐면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발음이 산헤립인데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등장하죠. 근데 이 왕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면서 원래부터 큰 도시로 이름이 나 있던 니느웨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써 있어요. 쐐기 문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만들었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3배로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기도 3배, 규모도 3배, 강도도 3배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성을 넓게 만들었고 성 위에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한 서너 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만들고 오늘날에는 만들기가 참 어려운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그런 성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발굴 전에 나왔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이제 쓴 내용을 따르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갈 때에 하루 길이 15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대요. 이거는 오늘날 마일로 바꾸면 20에서 25마일이에요. 하루 걸어가는 게.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져서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한 450에서 480 정도의 이 관통하는 길이가 그렇게 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요? 이 성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인 거리를 보면 60마일이 훌쩍 넘어서 70, 80마일까지 되는 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거리, 큰 성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니느웨는 이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성, 첫째 아니면 둘째 가는 성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던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성을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의 수도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갈 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안 맞아요. 지금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기 전에 니느웨가 한 50년 정도 전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크게 성을 만들기 전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마라고요? 그때의 3일길. 그러니까 3배 정도 크니까 얼마나 커졌겠어요, 성이. 그렇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료적으로 볼 때 이 니느웨는 아주 엄청난 성이었고 모든 부와 또 경제와 능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뉴욕보다 더 크고 뉴욕과 워싱턴을 합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의 돈과 워싱턴의 권력을 합해놓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차질이 없어요. 니느웨의 그 니느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큰 곳에 이 긴 거리를 걸어서 때로는 동물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전달하죠. 3일길이라고 했는데 4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루 길만 갔습니다. 3일을 가야 통과하는데 하루 갔다는 것은 3분의 1밖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당시에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우리가 3일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했대요. 하루는 가고, 하루는 오고, 하루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일 길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가고 오는 거 이틀 빼고 하루,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루가 그냥 진짜 하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없어서 3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끄짝끄짝 가서 대충 하고 왔는지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 보면, 오늘 말고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되는 내용을 통해 보면 끄적끄적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 일단은 그는 하루 길을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제 성경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요나가 아수라라는 나라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 언어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하기 어려운 거와 똑같은 거죠. 당시에 쓰여졌던 말이 공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 언어를 이렇게 익히고 살았어요. 두 가지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익히고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훗날 이제 쳐들어와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에 성을 둘러싼 일이 있었거든요. 이 유다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백성들을 위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투항하라고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사용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 말을 좀 다른 말로 해달라고,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언어의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마 랭귀지를 충분히 습득했던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5절부터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통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막 다양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귀찮게 여기거나 거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를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5절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처음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루 전달했는데.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굵은 배를 입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어요.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 왕은 거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시에 나라가 아수라 나라가 크니까. 그래도 그걸 듣고 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절에 왕이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과 더불어 이제 칙령, 조서를 내리는데,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즉 완전히 단식을 하라는 말이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회개를 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당시에 니느웨가 갖고 있는 명성은 악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악명은 뭐냐면 그 안에서의 관계, 소셜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다고 그래요. 아마 범죄가 많았을 거로 예상이 돼요. 법이 막 이렇게 통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회복하도록 이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때야 되죠? 뭐 숨어서 계속 하든지 뭔가 무시하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영어로 Who knows라고 번역이 돼요.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긴급하게 이 발표를 하면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 칙령, 조서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에서 다 떠났다. 다 조복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읽으면서요, 회개가 참 중요하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더 많은 그 단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다는 것을. 첫째는 이제 주관적으로 좀 읽어나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3절에 표현하고 있는 3절에 이제 다시 보시면은 극히 큰 성읍이므로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2절에도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부분이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도시 하나님께 큰, 이렇게 돼 있어요. A city great to God, 이렇게 원래 쓰였어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번역이 되면서 어떤 이유인지 이게 빠졌어요. 아마 이해하는 차원에서 필요가 없어서 괜찮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다라는 말, 그러니까 great to God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크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중요하다거든요, 원래 그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저렇게 망가졌는데도 그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땅으로 던져 올린 다음에 회복하고 다시 보냈냐 하면, 하나님의 눈에 이 니느웨는 너무 중요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현을 저희가 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3절을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즉 그냥 그 성이 크고 뭐 3일길이라는 거, 그건 앞에 2절에서도 크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달라요. 그 성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했다 이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너무 아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망가져버린 망나니 같은 요나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헤아려 볼 문제가 있어요. 요나, 저렇게 망나니 같은 요나를 보내신 것도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인 게 기가 막힙니다. 세상의 역사 어디에 혹시 그런 기록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온 성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라.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떠한 기독교 국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독교 국가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만 보면 알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다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은 가난 일을 갈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미스테리어스. 이거는 완전히 신비해요. 5절 이하에 나와 있네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저희가 그냥 훌쩍 읽으면은 그랬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곰곰이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이거는 기적 그 자체예요. 어떻게 왕부터 밑에까지, 그것도 동물까지 전부 다 단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거기에도 이미 충분히 신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엘로힘을 말한다고 그들이 거기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근데 5절 이하는 무슨 여기에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셨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게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모르나,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Great God,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과 이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 이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쿠나, 큰일 났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지각을 갖고 그렇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특성 자체가 통제가 불능하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권 자체가 그렇게 잘 질서 잡혀 있지 않는 곳에 조소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왕이 미치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그의 어떠한 그 부정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고 10절을 바탕으로 이해하건대 하나님께서 그거를 평가하신 걸 놓고 볼 때 그들 모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영어로 unreasonable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당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본문 속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요나를 보내고, 그리고 하신 마지막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 보내서 전달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마치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처럼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든 이 마쿠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자극하고 감동하고 마음을 연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야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그랬다면, 만약에 벌어질 수 있다면 역사 속에 비슷한 사건들이라도 좀 일어났어야죠.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객관적으로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나, 주관적으로 살피고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바꾸시면 바뀐다는 게 메시지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저희가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을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저희 안에 이중잣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중잣대가. 그 이중잣대는 언제 생기냐면 저희가 바라보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얻은 구원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때 생겨요.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면 이 이야기가 우스꽝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다가오고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 번만 쓰겠습니다. 재수가 좋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는데 납작 엎드렸더니 살아났잖아요. 이것처럼 재수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요, 어떤 오해가 머릿속에 맴도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값이 싸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값이 싸다. 그냥 납작 엎드리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납작 엎드리면은 봐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쉽게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마치 우리는 잘해야지 우리를 더 잘 세워주는 말씀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그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걸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하나님,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주지? 이렇게 다가간다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오해에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붕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가 아니고 옆에 보면 저 사람은 아주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은 항상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힘든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가끔씩 하고 싶은 외도가 있어요. 내로남불이죠.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다 그러는데. 이런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저희 안에 살아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너무 얄팍하게 읽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살필 거예요. 요나의 시선을 통해서 말이에요. 다음에.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이런 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도 쉬워 보이고 뭐 살아가는 인생도 쉬워 보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거기에 잣대를 비춰보면 나는 막 망가지고 나한테는 굉장히 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로남불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싶은 그런 건강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정, 니느웨를 향한 열정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으실 때에 하나님의 속에 있던 분노를 다 풀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을 향해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 쏟아져 나오는 분노 있잖아요. 그를 찢어버리면서 거기서 다 표현한 거예요. 남김없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3일 만에 그를 무덤에서 꺼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나가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짝 보여주었던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라고 2장 마지막에 요나가 던졌던 바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엎드려 회개해 그러면 은혜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느끼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생각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변함없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들이 100에 한두 분 계시겠죠. 100에 한두 분.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가 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계기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는가? 나의 열심이었던가? 나의 무릎이었던가? 나의 눈물이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고 느껴졌을 때 거기서 나왔던 눈물이 행여 저희들에게 착각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는 이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오셨어요. 나는 내 빗장도 아직 열지 않았는데 박차고 다 박살을 내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문을 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강압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을 차지하시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근데 이 이상한 이야기가 생명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만큼 훌륭하니까, 준비가 되니까, 배움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래서 주관적으로 다시 본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지. 그거를 기억하게 돼요. 이 기억을 저희보다 조금 더 빨리 한 2000년 전에 미리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것인데요. 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구원이 정말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부당하냐? 저렇게 나쁜 인간이 구원받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가 아니고요. 나같이 나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던지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말씀이죠. 즉 구원은 정말 부당합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하니까요가 아니라 구원은 정말 부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나를 볼 때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가 여기 구원받은 1단의 무리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제가 가장 용서받지 못할 인간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자연적으로 뱉어낸, 하나님 앞에 고백해낸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라는 것이, 이런 귀한 고백이요, 저희 안에 살아있을 때에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살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소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는 것, 첫째로 우리의 이중성을 발견하는 것, 조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 안 좋고 안 되는,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 부당한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저희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시각이 바뀌게 돼요. 만족이라는 그 이유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잘 되고 발전하고 회복되니까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옆으로 치워놓게 되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정말 너무 크게 다가와요. 어떤 풀리지 않은 일이 갑자기 풀렸을 때 오는 그런 기쁨,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그것이 가정 안의 일이건 가정 밖의 일이건 교회 안의 일이건 어떤 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잘 해결될 때 오는 속 시원함,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부당하다고 늘 말해야 돼요. 나를 향해서. 그럴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하게 만들어요. 죽음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병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극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과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 되지만 이 스테디하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저희 안에 있어요. 저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구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매일매일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 도가니 안에.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매일 경험하는 삶이 우리 안에 현실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책임이 경험되어져요. 이누의 사람들이 그 모양 그대로 가고 있으나 그들을 다 품으셔서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거기에 속했던 내가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책임감이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내로남불을 외치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변호하려고 하고 막아내려고 하지만 상대방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경험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 그 소망을,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구원은 부당합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고백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어집니다. 저는 원바이와 하나하나 다 깨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를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공허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가장 본질적이면서 우리가 많이 상실하고 가고 있는 부당한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내일 잠에서 깨어나실 때에,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이 고백, 구원은 부당합니다. 구원은 부당합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거기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길도 여신함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힘있게 세워지게 되십니다. 그 자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